오늘 본문 19절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주 만에 요한복음 강해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죠.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식일 이 논쟁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가십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나 이런 논쟁을 단박에 뛰어넘어서 주님이 누구시고 안식일에 왜 일하시는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분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니 그 아들도 일하는 게 당연하다 말씀하시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두었고, 그건 말 그대로 신성 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의미에서 동등이고 또 동등이 아닌지, 또 아들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력은 무엇이고 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님과 아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 이르기까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절실한가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부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누리셨던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도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관계의 동등, 이 문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19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좀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동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일을 하실 때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뭔가 먼저 하신 것을 보시고 그와 같이 똑같이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됐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 또 예수님도 목수 생활을 하셨다고 나오죠. 아마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보고 아마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목수 일을 배웠겠죠?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보면서 그걸 따라서 하나하나 배워 가셨을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 가업을 물려받아 아버지가 일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배우셨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러하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잘 보고 아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시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또 뒤쪽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cannot, 할 능력이 없다 그러십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9절과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30절에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면서 이 본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다 19절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30절에서는 또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 듣는 대로, 이번에는 듣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 하십니다. 보지 않으면 행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 그런 전적인 의존, 모방 또는 순종,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근거이고, 또 사람들이 동등이라고 오해하는 그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도 일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하시니까 그걸 보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은 어떠실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 있다 의견이 좀 갈리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창조의 능력을 선포하죠. 그분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세상에 지어진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능력을 구하시는 경우를 성경에서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컨대 아버지 저에게 능력이 필요하니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라든가, 제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보신 적 없죠? 네,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곧 생명이시고 그분 안에 이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는 듣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고, 그 안 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될 정도까지 내 뜻과 내 의지를 아버지의 주권 앞에 굴복시킨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지만 아들은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고 내 권리이고 내 자유이니까 그건 내가 마음껏 누려도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권리와 자유를 오직 아버지의 뜻, 또 아버지의 일하시는 그 행하심, 그 테두리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하는 그것이 힘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100%다 쓰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나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피울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누군가는 반드시 담배를 피워야 한다면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는 사람보다는 덜 자유롭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뭐든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이미 있지만 내 맘대로 안 할 수 있는 것, 그런 진정한 자유, 그리고 절제, 그런 겸손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참된 능력이고 자유이고, 또 오늘 주님 말씀 맞다나 그게 주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그런 절제, 그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매예요. 절제의 열매 어렵죠, 여러분? 그죠? 참 어렵습니다. 다른 열매들도 어렵지만 절제는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나와요. 근데 그때 절제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쓰고 하는 그런 자기 관리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나 자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가둘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고 허용이 되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거나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바로 진정한 절제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절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아닐까. 다른 모든 열매들이 결국 내 영광이 되지 않도록 나의 나됨을 붙들어주는, 메어주는 그런 말 곱비와 같은 것이 절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힘껏 구해서 많은 열매를 이루어 보자 그랬습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이 절제라는 열매, 겸손의 열매도 저와 여러분이 좀 풍성히 맺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고백,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도 거기까지 언젠가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하시는 일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답니다. 다 보여주시겠대요.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니까, 그러면 다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렇게 티키타카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모든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보여주시고 아들은 그대로 하시고, 또 아들은 물으니 아버지는 답을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또 보여주십니다. 하기야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녀라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노하우를 다 가르쳐주고 싶지 않을까요? TV를 보다 보면 가끔 그 가업을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이제 그런 어떤 달인이나 명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일평생 갈고 닦은 그런 기술과 지혜를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모든 걸 전수해 주지요. 아낌없이 다 전수해 주겠죠? 자기는 몇십 년에 걸쳐서 얻은 것이지만 자기를 경외하고 모든 걸 보고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겠다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모든 걸 다 전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인정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뭐 지금도 여전히 당연히 보여주시고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거룩한 티키타카가 어디까지 가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권한을 넘겨주시죠. 어떤 권한이 있냐면 심판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권한이라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독점적인, 그리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그런 권한이겠죠. 마지막 날에 모든 걸 판단하는 권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모두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세요. 네. 세상을 심판하는 아버지의 권한까지도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고 아들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아들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심판의 권한과 능력이 누구에게로 맡겨졌느냐? 아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걸 받은 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번에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은 그걸 심판의 권한을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셔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겠다.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그러십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그 권한을 내어주는데 아들은 또 그 권한을 듣고 내가 하겠다. 아버지에게 다시 돌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어려운 헬라어 명사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네, 페리코레시스.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호내주 또는 순환적 사귐. 번역이 더 어렵죠. 내가 너희 안에,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는 다시 내게로 들어오고, 마치 춤을 출 때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요. 둥글게 손잡고 강강수월래를 추면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끊임없는 상호 반복, 상호 내주, 그런 걸 가리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그런 거죠.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경외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하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거 한마디로 그냥 사랑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랑이란 건 언제나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그 뜻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래서 그 뜻에 나를 맞추고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용운 선생님이 쓴 복종이라는 시 여러분 다 아시죠? 남들이 자유를 사랑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복종하고 싶은 것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마음의 소망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고 싶고 복종하고 싶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거죠. 자유보다도 더 달콤한 행복한 그런 복종,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이 분위기는 뭔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깊은 관계로 점점 더 자라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혼자서도 너무 잘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뭔가 구하거나 뭔가 의지할 일이 줄어드는 것 같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길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으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것이고 또 성공의 잣대가 되죠. 예전에 그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CF에 나왔던 노래인데 다 아시죠?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어릴 때부터 이런 노래를 들으니, 그죠? 당연히 그런 가르침을 받으니 내가 알아서 스스로 다 해야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본 대로 한다. 또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도대체 어디까지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하나님께 다 듣고 또 보고해야 하는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일도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없고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당연히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저 길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마치 점을 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내 결정이 어떤 도구로 부리는 것, 아마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만 내가 할 수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 어떤 점술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종속적으로 마치 주술적인 어떤 것처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을 치는 거 너무 좋아해서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해가 돼서 점집이 다들 집집마다 문전 성시를 이뤘다죠? 네, 저는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유명한 점집에는 그 전날 가서 밤새 줄을 서 있다가 점을 봤대요. 그 이른바 오픈런을 점집도 하더라. 그래서 와, 이 참.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다 아시네요, 여러분. 설마 가 계셨던 거 아니에요? 네. 엄청 많다면서요? 네. 사람이 왜 점치고 사주를 보느냐? 몇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삶이 불확실할 때,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인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불확실성이 있을 때 떨어지죠. 이미 나쁜 일이 딱 드러나면 오히려 주가는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를 때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을 쳐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놓으면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꼭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뭔가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어떤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내가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어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운이나 운명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뭔가 결과가 좋지 않거나 뭔가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내가 아니라 사주나 운을에게로 또는 하나님에게로 돌려버리는 거죠. 올해 운세가 그래서 그랬던 거야. 다 내 팔자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선택의 책임을 또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점집을 찾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일종의 자기 확증이 필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권위 있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것이죠. 내 욕망을 운명이나 또는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주어서 내 결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건데요. 그래서 점을 치시는 분들은 정말 눈치가 빠르다 그러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걸 절묘하게 알아내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답니다. 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점을 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어디가 다른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미리 그걸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또 내 책임을 덜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미리 알아서 불안을 좀 덜어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목적 자체가 내 어떤 미래의 일이나 내 어떤 평안이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해 운세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볼 만도 한데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미리 대비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할 법도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삶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우린 다만 하나님의 뜻을 묻죠. 올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묻는 겁니다. 내 삶은 그냥 맡겨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드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좋은 결과가 무엇일지를 궁금해하고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물을 때 사실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고민하지만 사실 그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 많고 사실은 그걸 하나님께 묻고 가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없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알고 싶어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의존의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싶고 그 하나됨을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일 겁니다. 점집 사장이 아무리 용한 답을 주고 아무리 내 불안을 잠재워 준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채를 조금 더 주고 말 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그 뜻을 알아가는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점집에 가서 답을 듣는 것처럼 어떤 내 삶의 원리나 해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얻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대화해보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참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올 한 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척척척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구하고 또 그걸 얻는 것이 우리의 기도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신앙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씨앗을 심고 거기 물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거듭나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통해 누군가 변화되고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보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정성껏 준비할 수 있겠죠? 근데 은혜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면 실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일에 관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그걸 구하면서 했던 기도를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출입할 줄을 모른다. 나가고 들어올 줄을 모른다. 사람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나가야 할지, 언제 들어와야 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솔로몬은 자기가 아이라서 모른답니다. 그걸 판단할 지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살아보니까 뭐 꼭 생명에 관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출입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나가야 할지, 언제 물러나야 할지, 언제 말해야 될지, 언제 침묵해야 될지. 또 올해도 하는 살을 더 먹어서 50이 저는 이제 훌쩍 넘어갔습니다만 반백년을 살아도 여전히 그런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세상에 없다는 지혜를 솔로몬은 가지고 있죠. 그런 건 없어. 우리는 아이와 같고 출입할 줄 몰라.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지혜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혜를 얻어서 내 힘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듣는 것을 같은 것으로 거의 이렇게 놓으세요. 예.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듣는 것이 거의 같은 의미의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그 큐티하면서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제목에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1월 1일 본문이었는데요.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서 모든 걸 시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실 삶입니다. 그 다음날 제목도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날 본문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하늘을 채우시고 또 하늘과 물과 땅에 많은 생명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이 하신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